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오늘도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집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해요. 늦지 마세요. 우리 천국 잔치에 예배 시간이 늦어서 문이 닫혀진다면 한탄해도 문을 두드리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91편 15절에서 16절, 또 119편 71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렵다, 힘들다.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어느 여러분 곳을 다니더라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 그런 얘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보면서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아직 여러분 불황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흔들립니다. 거제도에 배 만드는 사업, 또 오번에 삼성 하루에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다 그래요? 18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고난의 여름을 풍랑을 맞이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마지막 신부로서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밤이 맞도록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애절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저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야 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 없어요. 또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성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지막 환난 날에,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 그런 애절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은혜 받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여러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의 때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 능력,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버려야 삽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배는 힘을 버려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버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버리게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 무엇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을 주어요. 인간으로서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요셉이 받게 돼요.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여러분 총리가 되지요.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여러분 늘 그들은 풍랑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풍랑 중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힘으로 일어나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풍랑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버리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해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렸어요. 세리마태는 세간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여러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의 생명. 할렐루야!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재시선 받고 예수의 피로 재시선 받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심정이,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얽매이면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해요. 나쁜 습관, 잘못된 생각, 거짓, 불의, 교만, 시기, 질투, 술 취함, 방탕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해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 것이 교회인지 몰라요.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가끔 그런 단어를 써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준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지요. 시험을 이긴 이김이 뭐예요? 기도.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가 100분의 1 초를 빠르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제거해요. 100분의 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요. 거기에 뭐가 달려있어요? 금메달이 달려있고 은메달도 달려있어요. 머리털을 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치는 것을 다 우리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인가요? 스포츠 주스를, 저는 뭐 TV도 없습니다. 집에 목욕탕에 가서 스포츠 주스를 목욕탕 안에서, 탕 안에서 보는데, 테니스 선수가 쉬는 동안에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잘라요. 여러분 본 분들 있을 거예요. 머리를 잘라요. 왜 머리를 잘라요? 테니스 경기를 하는데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머리를 잘라요. 그 사람이 이겼을까요? 그 경기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겼다 하시는 분들은 예언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귀신 점쟁이만도 못하면 되겠느냐고요? 제가 포천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누가 봤어요? 점쟁이가 봤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지 여러분 귀신이 내한테 가르쳐 주는 줄 몰라요. 근데 점쟁이들은 여러분 자기네들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대요. 계속 귀신이 여러분 얘기를 하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써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점쟁이는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딸 집도 사주고 막 이랬더라고요. 제가 딱 왔어요. 목사님, 제 몸이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요. 왜 아파요? 구석 여러분 뼈 마디마디마다 뭐가 집을 짓고 있어요? 귀신이 여러분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3년 전에 대구의 칠곡에 있는 돈왕교회 집회할 때예요. 돈왕교회 집회할 때 정말로 여러분 불교 쫓아다니는 게다가 중이 되려고 하다 교회 근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육신에게 여러분 아픔이 말도 못한대요. 어디 가서 안수 기도들 받아도 낫질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안수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안 나아요. 이튿날 집회에 참석했어요. 제가 2시까지 말씀 12시간 넘도록 전하고 2시 반 정도까지 막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그 있는 병자들을 거의 다 고쳤어요. 2사람이 딱 남는 거예요. 2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은 몸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는 구의원인데 불교에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줬다 그래요. 한 사람은 교회 하양 있는 하양교회 여러분 권사님인데 자기는 중이 되려고 그랬더니 얼마나 여러분 불공을 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뼈 마디마다 여러분 귀신이 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정신을 못 갔어요. 정신을 못 가고 2사람들을 사무실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하니까 기도를 하는 손을 얹자마자 그 권사님이 떼글떼글 군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한참 동안 2사람이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내가 그렇게 뼈마디마다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깨끗하게 치료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바닥에 고난은 나쁜 것을 우리가 여러분 태워버려요. 바닥에 고난은. 결박당한 여러분 3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예요. 금신상 우상에서 여러분 절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그들이 불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불 안에서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박했던 것들은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4사람이 그 불 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들을 올라오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
좋게 만드는 동시에 고난에 여러분 불무불을 좋은 것으로 하나도 해하지 못하고 오직 나를 묻고 있는 결박을 여러분 끝만 하나님이 태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나쁜 것들, 천국에 가지 못한 것들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바닥을 체험을 나쁜 것은 다 태우는 우리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바닥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다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성공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골짜기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고요. 욥기서 14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욥기서 4장 여러분 14장 1절 시작.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면, 걱정 없는 분 아멘 해봐요. 걱정 없는 분 아멘 해봐요. 아무도 없네. 예수 왜 믿어요? 예수 이름을 왜 믿어요? 같이 우리 고백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 비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여러분 달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고난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나쁜 것 아니에요. 고난은 여러분 잘못을 회개하게 만드는 채찍이다, 막대기다, 나를 하나님께 단련 후에 정금같이 쓰시는 채찍이다. 고난이 다가오면 반드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러분 생각해보게 하지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아멘 해봐요. 고난 가운데 많이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고난은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이 사랑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여러분 채찍에 얻어맞을 때 고난이 내 잘못으로 당하는 우리가 그 심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죠. 저도 그래요. 금식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집회하고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서 시간을 맞추고 있어요. 왜요? 왜 금식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내가 목회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9절에서 60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 돌이켜 싸우며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에 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닥치는 환난 고난 쉽게 여러분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여러분 율례를 한쪽 귀를 여러분 흘려들었는데, 고난 당하면 마음에 우리가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의 여러분 율법을 생각하게 되고 깊이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겠다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난을 당하시기 내가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의인이 부르짖음에,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는 의인이에요. 누가 인정하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환난은 뭐예요?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할까봐, 지옥으로 달려갈까봐 여러분에게 여러분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주님이 채찍질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이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회개할 때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할 때 통회 자복하면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아멘. 다시 19절 볼래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작대요, 안 작대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어요. 고난을 준다니까요. 왜요? 왜 그런 고난을 줘요? 그 고난을 여러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율례와 법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과 우리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건지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같이 계신다는 사실. 환난과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 같이 환난과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그릇. 여러분에게 환난이 다가오면 외롭고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인생이 우리가 여러분 달라지죠. 오늘도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경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목이 아파서 여러분 목청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고 잘 안 듣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이란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다시 한번 봐요. 다시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보게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주님의 목소리. 회개하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목소리. 회개하라.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 영원히 같이 살려려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백하며 그를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깨끗게, 뭐로 우리가 깨끗게 받아요? 뭐로 우리가 깨끗하게 죄 씻음 받아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지로, 예수의 여러분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되기는 은혜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예수의 피로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이 모든 질병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요나서 2장 1절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요나는 사명을 받아요. 어떤 사명을 받아요? 아수르 니느웨 여러분 도시 가라. 거기 가서 40일 동안 이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나는 어때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 원수의 나라예요. 가기 싫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요. 그리고 배미창에 가 자요. 어디에 우리가 숨은들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을 여러분 이 거룩이 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축복,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때요? 왜 이렇게 성난 파도가 바다에 이렇게 해몰아치는가? 당신은 왜 여기에 잠을 자고 있는가? 요나는 뭐라 그래요? 던지라고 그래요. 그걸 바다에 던져요. 잔잔해져요. 요나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아요. 사명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회개하고 깨닫고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해봐요. 옆에 분하고 얘기해봐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왜 아직까지 여러분 살려두셨는가 한번 물어봐요. 물어봐요. 왜 살았어요? 아직 물어봐요. 하나님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넘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요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요.
40일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 도시가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대구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지라.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낮추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하셨더라. 이 축복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때 최고의 부유를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모든 여러분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강건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내 남편 것이에요? 여러분 내 부인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주었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축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연예인들이 뭐예요? 최고의 상을 받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간증해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없으면 은혜를 우리가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의 잔을 주님의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달게 여러분 만드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깨뜨려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 깨어지게 해서 온유하게 만들어 줍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여러분 못 씁니다. 사람은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만 낮아지고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가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옳고 내가 여러분 나쁘고 세상이 나쁘고 나라도 나쁘고 하나님도 나쁘다라고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깨어지지 않는 사람. 모든 면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우리가 돌이킨다, 내가 변화되게 되겠다, 내가 더 노력해 보겠다라고 낮아진 사람이 깨어진 사람.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깨어지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무엇보다도 고난이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고난이 우리가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난을 물리치는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날 버리셨어요.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인내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요, 바울은 12장 7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루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바울에게는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3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와요. 뭐라고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사명을 불태워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더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면 저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고난은 예수가 가장 귀하게 여기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은혜의 축복을 가져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는 고난 때문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뜨겁게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